오늘 무엇이 다른가? 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 임시당회 잠깐 하면서 또 우리 당에 참석하신 우리 분 중에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그 약자가 HWPC를 씁니다. 하늘 장로교회 그래가지고 HWPC를 쓰는데 그게 또 신천지에서 쓰고 있는 약자하고 거의 흡사하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광고하고 리마인드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만민교회에서 한울교회로 바꾼 이유도 사실 한국에 만민중앙교회인가요? 그 이재록이라는 사람 때문에 오신 분들이 혹시 지교회 아니냐고 얘기해서 사실은 교회 이름을 바꾸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사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증명할 필요도 없는데 그걸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새 여러분들 코로나19와 함께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된 게 이 사이비 종교 이단들입니다. 이 사이비 종교 문제는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지난해만 해도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이 이단 종파들에 의해서 이단 집단들에 의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신도들이 집단 가출해서 집단 거주하는 것조차도 이제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서요 어머니가 자신이 믿는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 딸을 살해하기까지도 하고 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7년에 사실은 32명의 집단 자살을 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대양 사건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을 비롯 시작해갖고 뭐 92년에 시한부 종말론으로 의해서 다들 막 하얀 옷 입고 뭐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다미성교의 일인 거죠. 한국에만 이러한 일이 있나 생각해 보면요 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중국에서도요 남녀간에 한데 모여서 알몸으로 드리는 게 예배라고 하는 종교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 호주에서도 사교 교주의 엽기 행각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은 기사로 나오고요. 뭐 가깝게는 미국에 보면요 700여 개, 뭐 공식적인 것 같습니다. 700여 개의 사교 집단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러한 종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또한도 마찬가지죠. 뭐 오음진리교로부터 시작해갖고 일본은 그보다도 더 많은 뭐 한 해마다 100여 개씩 늘어난답니다. 일본은요. 뭐 숫자가. 여러분들 이 사이비 종교가 심각한 이유는요. 한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고 또 나아가서 사회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본에 사실은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재앙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 한국은 그동안 이 신천지라는 그 이단 종파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요. 종교적으로도 기독교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이 큰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잘못된 집단들의 그 현실이 드러나게 된 것 또한도 어떻게 보면 불행 중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깨어서 무엇이 진짜인가 또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역 또한도 우리가 앞에서 제가 열거했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교집 땅과 별 다른 땅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아테네라 하는, 우리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가 아덴이 곧 아테네를 얘기합니다. 아테네라는 지역은요, 철학과 종교의 땅이었습니다. 철학이라고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듯이 쾌락을 최고 덕목으로 삼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성과 도덕을 강조하는, 아주 냉철한 이성과 도덕을 강조하는 스토아 학파, 이 양대 학파의 산맥을 이루고 있었던 철학의 땅이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요, 무려 300개의 공식화된 신과 3만여 개의 신상이 그 땅에 있었던, 그곳에 있었던 땅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참으로 충만한 지식과 논리 속에서도 아이러니하게도 넘쳐나는 신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무엇이 참 진리이고 무엇이 진정한 신인지 알 수 없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대요. 화가 나기 시작했답니다. 격분함을 느끼면서 이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한 땅이 이 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있는 아테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태평양에다가 소금을 타는 격과 비슷한 것입니다. 태평양에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금을 넣는다고 해도 그 소금이 여러분들 존재를 느낄 수 있을까요? 태평양에다 소금을 타는 것과 같이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는 외침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들은 그들의 반응을 보면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느 신들을 접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말하는 철학자들의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가지며 결국 그들이 회심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이 아덴 땅에, 아테네 땅에, 철학의 땅에, 종교의 땅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기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던 것인가? 무엇이 다르기에 수만 개의 신들과 차별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기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가? 성경은 그 무엇이 다르냐라는 질문에 첫 번째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수많은 철학자들과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첫 번째가 뭡니까? 저 똑같은 또 다른 신을 하나 전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마치 태평양에다 소금을 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부활이라는 단어 때문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주인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여러 이방신과 구분이 되며 또 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던 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그 두 글자였습니다.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살아가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하여 영원히 거할 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다른 부분이요. 부활. 아테네의 많은 사람들은요, 바울이 표현한 대로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냥 뭐든지 다 신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도 종교적이어서 그들의 종교 신의 이름 중에 하나 어떤 이름이 있었냐면요, 알지 못하는 신이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 신이긴 신인데 알지 못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신이야. 또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한 신이 있을 정도로 신적으로 무지했던 사람이에요. 알지 못하는데 그걸 왜 믿어요? 근데도 그게 신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땅의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이신 그 부활의 예수를 선포하고 그 부활의 은혜를 전하게 되자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요,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 부활이 마치 이 신흥 종교에서 이단들이 죽은 자를 놓고 내가 기도하면 살아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주님께서 정하신 날까지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믿음으로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새로운 옷과 새로운 육신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기에 이 땅에서의 어떤 어려움도, 이 땅에서의 조금의 손해도, 이 땅에서의 조금의 걱정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기에, 부활할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사람들이기에, 그 부활을 믿기에 오늘도 믿음 안에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소망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만드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한때 한참 베스트셀러였던 치킨 수프 포 더 우먼스 소울이라는, 한국에서는 101가지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번역해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세상에 떠나기 전에 병상에서 식구들을 다 모읍니다. 자녀들을 모으고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무덤에는 어떠한 꽃도 가져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무덤에 없을 테니까. 나는 육체를 떠나면 곧장 유럽으로 갈 것이다. 무덤에 찾아오지 마. 이유는 뭐냐면 난 죽으면 곧장 유럽으로 갈 거야. 왜냐하면 네 아빠가 밤낮 유럽에 데려간다고 약속만 했다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에 나는 죽어서 유럽에 가서 살 거니까 니네들 여기다 꽃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임종 앞에서 침통한 마음으로 있던 자녀들은 웃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엄마와 함께 웃으면서, 어머니, 나는 다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는 다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일 아침에 나랑 다시 만나자 하면서 세상을 떴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때를 알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참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는 알 수 없지만 우리도 이 땅을,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이 땅에서 모든 생명에 우리의 정해진 날을 살게 된 후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간 우리 어머니와 우리보다 먼저 간 우리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갖게 되는 소망이고 믿음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특별히 다른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라에 가서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형제와 자매와 함께 만나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을 기대해 보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너희가 말하는 신과 다른 첫 번째 점이다 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요, 신들은 사람으로부터 섬김과 제물을 받으며 희노애락을 하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무언가 최고의 것을 신에게 바치는 것을 그 바치려고 힘을 모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좋냐, 그거는 뭔가를 큰가를 바쳤냐라고 대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고자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헬라의 많은 신들과 같이 받고자만 기다리는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 그것이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많은 신들은 무언가를 주어야지만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잘못된 종교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다 팔아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응답될 수 있다는 거죠. 각가씩 교묘한 논리로 포장은 하고 있지만 결론은 보면요, 네 것을 받아야 돼, 이거예요. 우리 전통적인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무슨 구판을 한번 벌려도요,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짜리 얼마큼 큰 거면 이만큼 이상을 해야 된다고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아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된 인생을 주시는 분이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 또 주신 꿈에 감사하여 드려진 주신 꿈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이지만, 그 예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주신 분이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감사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큰 싸움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큰 싸움을 벌립니다.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먼저 바알 신도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이 믿는 바알 신에게 예배합니다.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그것 바친 이후에도 안 되니까 자신의 몸을 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결국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자신의 머리를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불로 응답하셨고 은혜로 응답하셨고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셨던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생업 현장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주 가까이 지내던 두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친구가 참 친한 분이었는데 친하면서도 한 가지 참 마음에 서로가 잘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한 친구는 집안에 자녀가 없었고요. 한 친구는 집안에 자녀가 5명이나 있는 거예요. 서로 뭐 얘기하다 보면 뭐 아쉬운 얘기들 하게 되죠. 그래서 농담 삼아서 이 자녀가 없는 친구가 야, 너 참 복되다. 너 참 훌륭하다. 너같이 자녀도 많은데 우스갯소리로 그 자녀 중에 나 하나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주 가까운 친구니까 그래. 우리 애들 중에서 하나 가져가서 잘 키워주라. 그리고 집에를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아무개가 나한테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우스갯소리를 하면서도 참 진지해. 마음이 참 아파.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펄쩍 뛰는 거예요. 무슨 애를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좀 악유가 있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자녀들을 한번 쭉 방에 있는 자녀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내가 줄 수 있을까 하면서 아니요 하나하나 아이들을 보게 되는데 첫째 아들을 보니까 그래 쟤를 줘 생각해 보니까 얘는 장남이어서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둘째 아들로 가서 보니까 둘째 아들 얼굴 착 보니까 쟤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한데 쟤 주면 안 돼. 그리고 둘째 아들도 안 될 것 같더래요. 셋째 아들을 딱 보니까 셋째 아들 쟤는 우리 집에서 제일 잘생겼는데 하면서 그 또한도 잘 안 되겠더래요. 제일 잘생겼고 자기를 쏙 빼닮은 것이 너무나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넷째 아들 가보니까 넷째 아들은요 걔는 맨날 아파. 늘 몸이 약한데 쟤를 보내고 내가 어떻게 살지 하는 마음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그래 보내면 막내지 하고 막내를 딱 가서 쳐다보니까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그 아이를 보낼 생각을 하니까 저 새끼를 어떻게 보내지 하고 하는데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랍니다.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대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겁니다. 나에게 이런 5 아들이 있음에도 한 자녀도 내가 보낼 수 없는데 하나님은 독생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생각을 할 때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무언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결정이 우리도 하기 힘든 결정이지만 하나님은 결정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수많은 복을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요 드린 것에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분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 헌금, 우리가 드려지는 그 물질, 그것 없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거 없어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하기에 주님 앞에 드릴 뿐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 신과 다른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점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니도다. 우리가 당신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가끔 제가 월요일이나 이럴 때 되면 학교에서 돌아오는 애들을 제가 혼자 집에서 웰커밍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면서 뭘 물어보는 줄 아세요? 엄마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 어디 갔어? 대답 안 하면요, 대답할 때까지 물어요. 엄마 어디 갔냐? 어디 갔다 그러면 네가 아냐? 그러면 알아. 뭐 얘기해봐. 뭐 얘기해도 뭐 알긴 뭘 알겠어요. 궁금하죠. 가끔 제가 밖에서 미팅이 늦게까지 있어가지고 늦지막히 집에 들어가면요, 들어가자마자 애들이 저한테 와서 누구 만나고 왔어? 물어봐요. 그럼 제가 그러죠. 내가 누구 만나고 왔다고 그러면 니네가 아냐? 에? 그러면 말해봐.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어.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한 거죠. 참 귀찮기도 하지만요, 그 시간이 행복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 첫 번째고요, 내가 너무나 아끼는 자녀이기 때문이 첫 번째이고, 또 그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땀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좀 불행한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요새는 점점 본체만 차합니다. 사실 애들이 커가니까요, 눈으로 인사하고 맙니다. 이러고 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을 때, 자녀로서 찾을 때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만날 주실 준비가 된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찾을 사명이 있어요. 엄마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물어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사명이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하셔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소망함을, 여러분의 걱정을, 여러분의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은요,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의 표현대로 참 재밌는 표현이 있죠. 27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더듬어 찾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더듬어 찾는 사람. 그 더듬어 찾는 사람까지도 만날 준비가 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더듬어 찾는다라는 게 뭘까요? 더듬어 찾는데요, 눈 감고 이렇게 더듬는 거 얘기하겠죠. 이렇게 안 보이는 거 더듬 해가지고. 참 재미있는 표현이면서도 이 표현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즉 믿음 없이 자연을 막 보다가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이게 누가 만들었을까 고민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도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과학을 하다가 이 정말 귀중한 과학을 발견했는데 이 과학이 과연 이게 누가 만들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의학도들이 수술을 하다가 인체의 신비를 보면서 과연 이게 신이 아니면 누가 만들었을까 고민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시겠다라는 거예요. 더듬어 찾는 자들,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고민하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을 만나실 준비가 되신 분, 무언가 큰 걸 갖고 와서 신이여 만나 주십시오, 애골복골해야지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듬고 있는 자들조차도 내 만날 준비가 되신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더듬어 인식하는 사람들까지도 만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찾으셔야 됩니다. 걱정이 되십니까? 외롭습니까? 힘이 듭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찾으십시오. 저녁 몇 시에 손 없는 날에, 달이 뜨는 날에만 만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신이 아닙니다. 언제나 오늘 찾는 자들을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분명 다릅니다. 신천지? 아니 그 외에 다른 종교? 여러분들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단이라는 것은요,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비슷하지만 달라요.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갖고 그 기준으로 그들의 잘못된 종교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분명 세상이 말하는 신들과 다른 분들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오늘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 분명히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그 중심에 놓고 우리가 굳건히 믿음을 지켜 나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